오늘 아침 시간에는 만남과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어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배고픈 것이다. 다른 사람은 추운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병을 앓는 것이다. 혹은 파산하는 것이다. 고문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스러움에 관해서 말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보다 절박하게 자기 고통이 제일 괴로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7년 동안 월남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서 인간이 입으로 형용할 수 있는 고문은 다 당한 로빈슨 리스너가 지은 The Passing of the Night, 밤은 지나가고 하는 그 자서전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서전을 손에 들고 난 다음 마지막 페이지를 덮칠 때까지 너무 마음이 그게 흥미진진하고 또 그 사항에 깊이 관심이 있어서 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월남 포로로 잡혀간 그 미군 로빈슨 리스너 준장이 비행기에서 총탄을 맞아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월남 공산군들이 그에게 가하는 고문이라는 것은 자관 인간의 말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고문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빈슨 리스너 준장이 제일 고문 중에 괴로운 고문이 6개월 동안 깜깜한 암실에 갖다 넣어놓고 난 다음 아무 사람하고 만나지 못하게 할 때, 대화가 근절되었을 때 제일 무서운 고민이 그 고문이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 6개월 동안 암흑천지에 들어앉아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 마음이 미쳐날 것 같은 그 고민과 몸부림은 도저히 어떠한 육체적인 고문도 거기에는 비견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가 만일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그 어머니의 간구의 기도로서 예수를 믿은 신자가 아니었더라면 6개월의 암흑의 독방에서 그는 미쳐서 나왔던지 죽고 말았지 살아나오지는 못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둡고 처절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로서 순간순간 1분을 매달려가면서 6개월을 지내서 그 생명을 살아났다는 것을 읽어보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고독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 대개 그 유서를 보면은 이 장글 같은 세상 속에 수많은 인파 속에도 사회적인 무서운 고독으로 몸부림치다가 내가 설 곳은 어디냐 부러지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만남과 대화를 갖고 살도록 인간은 지어진 것입니다. 만남과 대화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제일 처음 고고의 생명을 부르짖으며 부모의 품에서 태어났었을 때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과 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 인격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그저 사람들이 지나가며 어깨를 스치고 가는 것은 만남이 아닙니다. 만남이란 내 인격적인 실제와 상대방과의 서로의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깊은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만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와의 만남, 우리 어머니와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적인 인격이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성급한 인격이라든지 멸시당한 인격, 짓눌린 마음의 불만과 욕구 불만으로 꽉 들어찬 인격이 되었든지 그렇지만 고매한 인격,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뢰감, 또 열심히 학구적이고 양심적인 생활, 이러한 여러 가지 인격적인 바탕이 부모와의 만남에서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와의 만남에서 자아의식을 개발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선생과 친구들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하여 그들 인격의 변화를 받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그 다음 제2단계로 가장 깊은 영향력을 받는 것은 부부의 만남에서 깊은 변화를 받습니다. 한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서로 부부가 이루어지고 한 지붕 밑에서 같은 밥솥에서 밥을 먹으며
같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부부의 만남은 그 대화는 사회적인 자의식을 깊이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양도할 것은 양도하고 주장할 것은 주도하고 자기를 죽여야 될 것은 죽이고 참아야 될 것은 참고 부부와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자의식이 뚜렷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와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이런 것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의 부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냐고 그 무언지 모르게 그를 뛰어넘어 다른 하나의 세계를 갈구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끝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의 만남에는 어디까지나 유한한 인간적인 것이요 또 한정된 것이요 부족한 것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동경 이것은 부모에게나 부부에게서 도저히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찾는 인격의 만남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에게 흡수될 때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 만남을 가져올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원한 성취감을 마음속에 얻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한 심정을 얻게 되며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얻게 되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서를 통하여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위대한 인생으로서 성장한 사람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도 오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영원한 성취가 우리 생애 속에 이루어질 길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의 종 중에 한 분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출생과 성장은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며 애굽 사람들에게 가진 박대와 곤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성장하여 근 300여만이 되며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세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를 낳으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 그 부모가 보니 모세가 아름답고 그 모습이 장엄한 것이 비범한 어린아이같이 보였었습니다. 도저히 모세에게 그 목에다가 아버지가 손을 떼어 누르려고 하나 도저히 누를 수가 없으십니다. 죽일 도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느 정도 성장하게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모세를 기를 수 없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문 밖에 나가게 되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되자 애굽의 술락군과 파수꾼들에게 들키면 그대로 창에 찔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갈리프로 조그마한 배를 만들고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발라서 그곳에 기저귀를 깔고 포대기를 깔아서 모세를 그 안에 눕히고 뚜껑을 덮어서 나일 강물에 떠내려보내셨습니다. 아마 모세와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를 그곳에 떠내보낼 때 그 조그마한 갈대 배를 잡고 얼마나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은 모세가 떠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었죠. 모세가 동동 떠내려가는 그 갈대 배를 바라보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 배가 떠내려가다가 얼마 있지 않냐여 애굽의 바로왕의 딸들이 목욕하는 목욕장으로 그것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궁녀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취에다가 뚜껑을 열어보니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자 바로왕의 딸이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생겨서 모세를 바로왕의 딸을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 그 바로왕의 딸은 젖을 먹일 수가 없으므로 유모를 구할 때 바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거기에 서 있다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유모로 삼아준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다시 자기 무릎에 앉아서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바로왕의 딸의 양자를 키워주는데 그는 있는 정성을 다하여 모세가 말을 배우자마자 즉시로 여호와 하나님께 관해서 주입시켜준 것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유대민족이다. 너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어린아이의 뼈골 속에 사무치도록 가르쳐준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5, 6살 때 가장 인생의
일생의 인격을 결정하는 바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젖을 먹고 자라게 한 것이며, 성장함에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모든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고 대장군으로 성장한 것이며, 애굽의 학술에 능통하고 웅변에 달통하고 미리한 남자로서 신체 건강했었으며, 그러나 그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은 그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어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들은 백성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지을래야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이러면 그 나이 40쯤 되면 자기 백성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백성의 일하는 곳에 가보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애굽 사람의 간역자들에게 비참하게 얻어맞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태양빛 아래 걸러 숯구멍같이 되어서 피투성이 되어서 일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가슴 속에 심장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한지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애굽에서 나만한 실력자가 없으니 내가 일어나면 내 민족이 나를 따라와 주기만 하면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나를 임명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신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루에 나가서 애굽의 간역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애굽 다른 사람 없는 것을 알자마자 덤벼들어 이 애굽 간역자를 쳐서 죽여 모래로 파묻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또 나갔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앙망하고 나를 구주로 생각해 줄 줄을 그렇게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가서 여보시오, 객지에서 나그네 된 당신들이 왜 동북끼리 싸우지 마시오 말리자 말자. 그중 한 사람 안에 말이, 이 사람아, 누가 너에게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더냐?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 또 나를 쳐 죽이겠는가? 어디 두고 보자. 이스라엘 백성 동포가 반역했습니다. 그 동포는 뛰어가서 곧장 모세의 행실에 대해서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 그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곧장 그 뒤에 바로와 그 군대가 반역한 자기를 잡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들은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 성서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지만은 위기를 다하자마자 성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와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것은 자기하고는 후말리장천 머나먼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잡아볼래야 저 구름과 안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잊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에게 반역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그는 잊지할 곳이 없어서 그 길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는 가면서 그 발자국마다 그 눈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40년을 연마하고 수련하고 모든 애굽의 학문과 웅변에 능하고 이렇게 건장한 청년으로 조국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내 민족이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도다. 이제 민족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나는 이제는 될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미디안에 나아가서 방황하다가 그곳에 있는 추장을 만나 추장의 딸과 결혼해서 40년 그 나이 80이 될 때까지 조국도 등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그 상태에서 그는 하루하루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 목동으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이제 기억하는 사람 없고 모세는 사람에게 잊어버림 받고 버림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받았었습니다. 모세가 안 하나님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운 하나님이지만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40대 청년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었습니다. 신앙적인 의식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간의 사상을 초월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죽음을 초월하고 절망을 초월하며 불가능을 꿰뚫고 일어나는 그런 담대한 신념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신앙이란 지식적인 신앙이요 종교적인 신앙이요 의식적인 신앙이었지 그런 만남을 통하여 인격으로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 지혜의 사람에서 신념의 사람으로 평상적인 사람에서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체험을 모세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사라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이 80이 되어 모든 일에 다 절망에 처한 모세는 하루로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 기슭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 있는 굴 사이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 있는 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 모세를 불렀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 난 다음 모세는 가시는 굴 앞에 나서자마자 가시는 굴 속에서 여호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고 고개를 숙여있자마자 그 가시는 굴에서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백성들이 고생하고 간역자들에게 얻어맞고 노예 생활에 고민하는 것을 보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를 내가 보내어서 구원하겠다. 모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혼비백산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40년 전에 자기의 추억이 그 몸속에 뼈골속까지 사무쳐 나셨습니다.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요. 내가 40대 젊은 청춘에 내 그 지혜와 총명과 무용과 용기와 웅변으로서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해도 내가 실패했었습니다. 나로서 할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그런 말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도 입술이 둔해서 이제는 말을 옮기지도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모세는 그 한 번 실패한 그 콤플렉스가 그 영혼 마음속에 깊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좌절감, 절망의식, 열등감, 패배감이 그를 힘차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절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구원하는데 종교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무릎에서 나는 성경을 다 들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은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좌절감, 절망의식, 열등의식, 패배감이 그 심령을 부여잡고 그로 하여금 패배적인 인간이 되게 만드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좌절감이 있습니까? 패배감이 있습니까? 절망감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시는 굴처럼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이 부정적인 요소를 여러분께서 다 청산해서 뽑아버리지 않전에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패배감으로 심은 자가 승리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과 어깨를 드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좌절감으로 꽉 들어찬 자가 승기와 성공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통하여 모세는 죽고 그 속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한 중생한 새로운 인생으로서 모세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와의 만남을 가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을 통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기적을 통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기나긴 세월 동안 사막에서 짚고 다니던 휘어지고 이미 바람과 비와 태양에 말라진 지팡이 하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 자기의 80 노구에 의지하는 것은 그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면 혹은 그가 집에 돌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길을 못 찾을지 모릅니다. 머뭇머뭇했습니다. 옛날에 그는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청춘과 웅변을 지팡이처럼 의지했지만은 그것을 버린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사막에서 낡은 지팡이 하나, 이것이 전 몸을 의지하는 것인데 지팡이를 내어 던지라고 말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던졌습니다. 즉시 그 앞에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사나운 뱀이 되어 혀를 날름거리며 틱틱 소리를 내면서 몸을 꿈틀거리고 모세를 향해서 몸을 꿈틀거렸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놀라서 그 몸을 피했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그 가슴 속에 놀란 심정 속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저것 보아라, 내가 저렇게 의지하던 지팡이가 뱀이 되다니. 그렇다면 내가 40청춘에 내가 의지하던 그 학문과 그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도 결국 저 뱀이었구나. 내가 인간을 의지한 결과로 오늘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어기는 인간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의지하는 저 나무 지팡이도 결국 뱀이었구나.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나를 미혹하고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킬 자가 아닌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뒤로 머뭇머뭇했었습니다. 그는 무서웠었습니다. 꿈틀거리는 뱀의 꼬리를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붙잡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에 실은 즉시로 지팡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 지혜와 총명과 수단과 방법이 인간의 스스로 인간 중심으로 쓸 때는 그것은 너를 미혹시키고 멸망시키는 뱀에 불과하다. 너희 나무 지팡이도 그렇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용하겠시 하고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비로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 지혜도, 내 총명도, 내 지식도, 내 졸업장도, 너희 돈도, 내 지위도, 내 명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야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결국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팡이밖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세기 동안 인간이 개발한 문명을 보십시오. 인간이 개발한 모든 문명은 전쟁 문명이었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전자기계라든지 원자탄, 수소탄, 모든 기계 문명은 전쟁 문명이었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이 전쟁 문명을 통해서 일어난 기계 문명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동족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란 하나의 뱀이었습니다. 인간을 미혹해 하고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비참한 뱀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제 새삼스럽게 경제 성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매년마다 경제 성장을 하고 우리가 더 많은 자연 환경을 정복하고 자연을 개척해서 우리 생활에 잘 살게 되는 이것이 행복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있는 이대로 우리 스스로 내적 세계를 개발하여 잘 사는 것이 행복이냐? 무엇이 참된 인생 삶의 행복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것인 것입니다. 유명한 소련의 망명한 솔제니친 같은 사람은 서방세계에 와서 서방세계를 공격하는 수안을 냈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마치 구더기가 함께 사과를 파먹는 것 같아서 사과를 구더기가 계속 파먹으면 나중에 파먹을 사과가 있겠느냐? 오늘 세상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모두 다 경제성장하고 지구를 파먹고 있다. 얼마 안 가서 지구는 공해에 꽉 들어차고 오염에 꽉 들어차고 자원은 고갈되고 인류는 그로 말미암아 파먹을 것 없어 절망에 처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과 경제성장만이 인간의 행복을 갖다주는 것이냐? 이와 같은 공개서안을 낸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지식과 교육과 문화가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 안 되면 이것은 우리를 미혹게 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는 뱀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거기에서 깨달았었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일치했던 것이 결국 자기를 이와 같이 폐망시킨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을 너의 가슴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내어보라. 그 집어내어보니까 그 손이 문둥병에 걸려 하얗게 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손이 문둥병이 된 것을 보고 놀랐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문둥으로 썩어져 죽지 않은가?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빠지고 뼈골이 무너지고 죽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받지 못한 인간은 그 심정이 문둥이와 같다. 그 심령이 썩어져가고 있다. 그 심정은 죄인이다. 여러분, 문둥병은 언제나 죄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보아라. 네 손이 문드러져가는 것을 보아라. 네 가슴 속 내 심장, 내 영혼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지 못했다는 만물의 영장이요 세계 최고의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문둥이다. 너는 속이 썩어져가고 있다. 그 문둥이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 속에 참 행복이나 만족이나 기쁨이나 심취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너 손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가 다시 손을 집어넣었어. 그 다음 내어보니 손에 문둥병이 나와서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 가르쳐준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둥병된 우리 죄악의 심정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가 착한 남편과 착한 아버지가 되고 아편 중독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음란과 방탕한 자가 가정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죄악과 살상을 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문둥이가 변하여 치료함을 받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그 지팽이 사건과 손의 문둥병이 되었다 나은 사건을 통하여 그런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즉시로 이제 자기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심정이 패배와 낭패와 절망과 좌절감과 열등의식으로 꽉 들어찬 그 심령이 문둥병된 심령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새로운 마음이 되었었습니다. 용기와 희망과 기도와 신념이 그 속에 들어왔었습니다. 모세는 40대 패배하여 질주하던 그에게 80 노구의 그 마음속에 새로운 생기가 들어왔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신약, 신구약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찬송을 귀에 익혔을 것입니다. 종교 의식을 통했을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목사집의 자녀로, 장로집의 자녀로, 권사집 자녀로, 평신도로 여러분이 성장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좌절감이나 열등의식이나 패배감이나 혼돈이나 희망이 없는 절망의식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의 중심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었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변화시키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종교적인 병폐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400만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애국 군대를 만나면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패배하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그들은 창조적이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모세와 같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적적으로 나의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러분의 심장은 문둥병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옛날 모세의 지팡이 의지하듯이 그 뱀을 의지하고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자가 자그만침 오늘날도 아닌 옛날에 남편을 5시를 하나 제꼈다면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닌 겁니다. 아마 그 여자가 미모가 요사이 어떤 여자보다 더 뛰어났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의 재산이 막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남편을 한 사람 데리고 살다가 실현이 배다고 타고 차버리고 두 번째 모셨다가 안 되니까 밀어 제껴버리고 세 번째 구했다가 안 되니까 물러가라 하고 네 번째 갔다가 안 되니까 떠나가라 하고 다섯 번째 살다가 안 되니까 너하고 안 살겠다 말하고 여섯 번째 남자를 갈아 제낄 수 있는 여장부라면 그 보통 여장부가 아닙니다. 그런 여자의 가슴을 무엇으로 녹이겠습니까? 그런 여자의 가슴 속에 무슨 행복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는 벌써 모든 사람에게 유명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부끄러움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직 그 가슴 속에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만족이 뭔지 찾아야 되겠다. 사회 전통이나 의식이나 이것이 나를 살릴 수는 없다. 그 무언지 모르게 짜릿한 것, 그 무언지 모르게 삶의 목적, 그 무언지 모르게 나라에겐 참 살 가치가 있다고 나로 아침에 깨어나게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만족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로 밥을 먹게 하고 일어나 활동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를 창녀라고 욕을 하지만은 나는 욕을 안 합니다. 용감한 여자입니다. 그런 성실한 인생을 추구하는 철학도였었습니다. 그런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전에는 일부러 후퇴하지 않겠다는 투철한 결심을 가진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서 변화시켜야 되겠다. 가야만 한다. 나는 결국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강행군을 하니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주님 아침밥도 안 잡수시고 이렇게 강행군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 말을 들은 채 많지않습니다. 강행군에 그는 오전 12시 태양이 내려 쬐이고 목이 말라서 가라는 그 시점에 수가성 우물가에 와서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허기증이 나서 주님이야 어떻게 된지 다 제껴놓고 난 다음 사마리아로 밥 먹으러 들어갔었을 때 예수님은 그 누구를 기다리는지 띠아볕에 앉아서 우물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남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남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한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는 물동이를 어깨에 들머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저 발밑까지 끓이는 사리를 입고서 걸어 나옵니다. 그는 벌써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가 우물가에 나왔는데 젊은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있어도 이 여자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관심 없습니다. 너희 남자들 100명 와봐라 관심 없다. 내가 5끼나 갈아 제껴봤자 심통치 않더라.
그 여자에게는 남자의 가치란 이젠 제대로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앉아있어도 못 본 채 합니다. 그는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대화를 시작해서 만남으로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예수를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만남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와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을 보십시오. 인간적 육신으로는 1대1의 정면에 서서히 서로 만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만남이 아닙니다. 만남이란 기약의 기브 앤드 테이크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내가 무엇을 받아, 그러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받고 너가 변화를 받고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만남이지, 그저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은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여자여,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주님께서는 만남으로 이끕니다. 이 여자는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를 개로 취급하는데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자는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멋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만남을 가져오도록. 내가 누구인 것과 여보, 당신에게 물 좀 달라는 것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구했을 것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러자 여자가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 빠진 소리 하는구나. 여보시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팠고 그와 그 자손들과 짐승이 다 먹었소. 이 우물은 깊어요. 당신 물들 가래밖에 없으면서 내게 무슨 물을 준단 말이요. 시비를 또 걸고 달라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눈살은 까납게 올라갔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째려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리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래박을 놔두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아니 여보십시오 선생, 그러면 그 물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것은 조소에 꽉 들어찬 말입니다. 공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이곳에 물길로 올 필요도 없고 목마르지 않도록 그 물을 주시오. 도전적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다시 한 단계 더 깊은 만남으로 이끌어갑니다. 들으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그 여자의 가장 아픈 곳에 예수님께서 핵심으로 찔러주십니다. 그 여자의 죄책을 불러일으키는 아픈 곳에 주님께서 손가락을 떼셨습니다. 그 여자는 흠칠합니다. 뒤로 한 발짝 물렀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는 말이, 꿰뚫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고 난 다음 자기의 온 전신이 벌거벗은 것 같이 숨길 수 없는 것을 알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여자여, 옳소. 당신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정직하오. 당신 5 남편이 있었소. 지금 있는 남편은 6째인데 당신 남편이 아니요. 그 여자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 예수를 쳐다보고 정색을 합니다. 아니,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시군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선지자군요. 그러고 난 다음 이 여자는 이제 대화를 다른 곳으로 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있다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있답니다. 예배론으로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다시 만남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이제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자 이제 만남의 초점에 도달해오는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를 쳐다보고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 나는 그런 복잡한 건 모릅니다. 내가 듣기에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정색으로 여자를 쳐다보고 예수님의 눈과 그 여자는 마주쳤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눈에 완전히 사로잡혔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당신이 보고 대화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의 마음속은 활짝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자기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자마자 그 억눌러고 억압되고 절망과 권태와 슬픔에 꽉 들어찬 그 가슴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이 다 제껴지고 생수의 우물이 터져서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찬미와 예배와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기적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다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형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다시지 갈면서도 그런 종교적인 예수십니다. 그런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종교론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론을 편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그리스도와의 만나자마자 그의 생애에는 전율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의 문둥병된 심장에 치료의 역사가 다가왔습니다. 그 인간을 이지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던 그 지팡이가 뱀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지팡이로 변화된 것입니다. 즉시로 그는 그만 물동이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 벅찬 기쁨을 혼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었습니다. 남에게 발표해야 되겠었습니다. 남에게 외쳐야 되겠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중생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웃 동료나 이웃 사람이나 내 친구에게 예수 믿는 증거를 입을 열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까이 왔을지 몰라도 만남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남편을 바꾸어 제낀 창녀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마음에 폭발하지 일어나는 기적적인 체험, 이것이 바로 80 노구의 모세로 하여금 사막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해서 진길하게 만들었었으며 이러한 마음의 폭발적인 변화야말로 이 다섯 남편을 갈아 제낀 창녀인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시내를 향하여 실주하여 들어가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났었습니까? 이러한 생수가 여러분 가슴 속에 터졌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입을 열어 예수를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기 직장 동료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는 그 즐거움을 한마디 말해볼 수도 못했다면 여러분은 만남을 가까이 왔을지 몰라도 아직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시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누가 창녀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다섯 남편을 갈아제낀 여자의 말을 듣고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의 모습에는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그 눈에 깊은 검은색이 두드러졌던 그 눈에는 별빛같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끌어 풀어 죽죽하던 그 얼굴에는 찬란한 흰 광채가 났었습니다. 그의 모습에는 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었습니다. 그의 음성조차 새로운 생기가 드러났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왔었습니다. 여보시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나에 대한 모든 과거를 다 말해주더라.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은 갑자기 창녀 염색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에 침을 빼앗고 옛날에 조수하고 옛날에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이 창녀의 얼굴을 쳐다보고 놀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그의 모습, 그 입술의 말, 그 행동에 끌렸었습니다. 일하던 사람은 일손을 거쳤습니다. 주부들은 집에서, 목수는 목표 연장을 두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연장을 밭에 내버려 두고, 공장에서 일할 사람은 그 자리에 떠나서 이 여자를 따라 큰 무리가 수가성 우물가로 때를 쥐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이 여자의 인도를 받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왜? 수가성 우물가에 창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난다는 것은 지식적이 아니요 종교적이 아니요 의식적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80의 모세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녀를 변하여 새 사람 만들어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불신앙에서 신념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되어 줄기차게 일어나서 불가능을 도전하고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시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운명을 도전하고 나가서 창조적이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이고 정말 여러분 안고 일어서는 곳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변화와 바람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신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입니까? 저 연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연병은 낫는 곳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했던지 저 연병 같은 자라고 말했고, 그 다음 기독교 신자들을 뭐라고 하느냐입니까?
천하를 뒤엎어놓은 사람이 이 도시에도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병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연병 같고, 여러분의 평화가 연병 같고, 여러분의 신념이 연병 같고,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이 연병 같아 여러분의 가족에 퍼지고 이웃에 퍼집니까? 여러분이 오면 봐서 사람들이 저 천하를 뒤엎어놓은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능쿨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몸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물가에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만남을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성가대원 여러분과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발코니에 계신 여러분과 예수님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에 바람이 여러분을 덮음같이,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것 같이, 조용기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심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려고 하셨으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세와 80년을 같이 계셔도 모세가 만날 준비가 되었어야 만났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사마리아에 왔다 갔다 해도 이 여자와의 만날 준비가 됐을 때 만났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지는 몇 가지 조건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조건만 수행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변화받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여러분께서 어떠한 위기와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의 황금같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은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세상의 어떠한 도전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지했던 지팡이가 뱀이요 자기가 믿었던 심장은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에 나올 때 나는 예수가 필요한 것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있다, 나는 지위가 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좋다, 그러므로 그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오지, 그렇지 않고 나는 별로 신통하게 예수에 미치기를 원치 않는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주께서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현재 불쌍할진저 현재 배부른 자여 너희는 나중에 배고프리로다. 불쌍할진저 현재 웃는 자여 너는 나중에 울리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는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부족을 깨닫고 나를 도와줄 자를 찾는 내가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생이 유한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저람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이번 미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쓰리고 입술이 씁쓸해서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미국의 한 교회 부부가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부인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나서 식사를 하고 그날은 눈이 오고 있는데 눈 오는 날은 특별히 텔레비가 고장이 많이 난대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참 많겠다. 그러고 난 다음 나가려고 하는데 막내 아들이 뛰어내려옵니다. 막 굴러
팽이처럼 굴러내려가지. 아빠 방학이야. 아빠 오늘 텔레비 고치러 간대. 나 따라갈래. 아빠가 하는 말이 안 돼. 오늘 아빠가 일이 많아서 안 돼. 아빠가 오늘 일하고 난 다음은 크리스마스 때 너희들하고 끝같이 놀아주마. 싫어. 나 아빠 따라갈래. 아니야, 따라가면 안 돼. 엄마가, 야, 아빠는 바쁘다. 오늘 아빠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애가 일어나서 아빠에게 입을 쫙 소리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앉아서 밥을 먹고, 첫째 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다 놓은 이 장난감 맞추기 내 맞춰놨으니 빨리 보고 가. 그래서 아버지가 올라가서 그 장난감 맞추기를 보았습니다. 보고 난 다음 그 아들들을 다시 한번 내다보고 아버지는 텔레비 고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왔어요. 애들 친구들이 야, 눈이 왔는데 미끄럼 타러 가자. 그러니까 애들 둘이가 입에 방금 음식을 씹으면서 외투를 끼어입고, 야, 재미 좋겠다. 눈이 왔으니 미끄럼 멋있게 타겠다. 그리고 애들이 나갔는데, 애들이 나간 지 30분도 되기 전에 갑자기 동리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와서 문을 뚫습니다. 둘째 놈이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다가 바로 호수로 때려가서 깨어진 물속으로 얼음장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미친 듯이 나가가지고서 동네 사람하고 아무리 해쳐도 컴컴하고 어두운 얼음장 밑에 빠져들어간 어린애기는 건지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텔레비를 고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다. 미친 듯이 뛰어와버리. 아침에 아빠 텔레비 고치는데 오늘 나 따라갈래. 아빠 텔레비 고치는데 나 따라갈래 하는 그 음성만 메아리치고 그 어린아이의 죽은 수치는 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만 그 남자와 그 부인 두 다리를 덮고 앉아가지고서 하늘이 무너지라고 울고 몸부림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만일 그 아침에 아버지가 텔레비 고치러 가는 집에 그만 차에 태워 갔더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후회라는 것이 그 가슴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교회로 뛰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제는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이제는 미치겠으니까 하나님이 이 심정, 이 병들고 있으라는 이 심정을 하나님이 고쳐줘야지. 하나님 나는 미칩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다 내 죄입니다. 나의 못남, 나의 내 죄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속을 부여잡아 그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된 사람은 내 이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이것은 학문이나 인간의 이지로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만남을 통하지 않고는 그 심장,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에 대해 그들의 간정을 책에 기록해내온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생각하기가 싫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식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견뎌낼 수 있어.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맙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면 나의 유한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불완전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죄 많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 고백을 하는데 40년이 걸렸었으며 사마리아 여자는 이것을 고백하는데 5 남편을 갈아제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쓰라린 시련을 겪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또 영원을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없으며 여러분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곁에 와 있어도 만나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쳐다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셔드릴까요?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학문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짓눌러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입은 것 다 찢기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쳐다보고 거기에서 울려나오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길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는 것이며 그러고 난 다음 거기에서 울려나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지금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그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인간의 죄를 give and take 다 예수께 내어 맡겨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은 주고 그리스도 것은 받는 give and take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증거로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용납함,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모세의 심장이 문둥병에서 흰살로 변하는 것처럼 이 여자의 가슴 속에 생수가 터져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자 말자 여러분 속에 누가 뭐라고 말해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의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벗어지고 풍랑은 그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심령을 부여잡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이 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은 결코 변화되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예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닌 신령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자 아닌 승리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좌절감이나 열등의식이 마음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자가 되고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말을 하게 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은 이제 승리의 생활을 향하여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창녀의 생활을 떠나 이제는 승리자로 줄다름질을 치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져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모든 인간이 모아놓은 힘이나 명예나 돈이나 좋은 집은 뱀으로 변화된 모세의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에게 눈으로 만족하게 보일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심장을 물고 찢는 뱀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요 미혹해 하는 것밖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장이 문둥이로 썩어져가고 있는 이상 그 속에 참 만족과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통하여 이 현실적인 억압되는 체제와 묶음과 전통과 의식이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므로 최후의 발부등으로 이것을 한번 벗어보겠다고 스트리킹으로 온몸을 빨가벗고서 길거리에 질주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세대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입혀준 그 모든 것 소위 과학으로 입혀주고 철학으로 입혀주고 물질 문명으로 입혀주고 현대 교육으로 입혀주고 잔뜩 입으로 온 그것이 마음에 고통스럽게 그지없이 견딜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을 벗어제끼고 새로운 무엇을 찾기를 원하는 이것을 대변하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용감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기성의 모든 것을 다 덮어씌운 것 다 벗어버리고 무언가 모르게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하여 질주하며 그 불안과 절망적인 심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지기 전에 젊은이들은 빨가벗고 뛸 것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의 불거벗은 몸을 가지고서 쉴 곳을 찾기 위하여 만족을 찾기 위하여 스트리킹의 줄다름질을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스트리킹, 우리의 빨가벗고 줄다름질 치는 우리의 생로는 죽을 때까지 영원한 지옥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비로소 이제 참 만족과 평화, 참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되었었습니까?
이제 나는 얻었다. 나는 이제 가졌다. 나는 이제 잡혔다. 나는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나는 이것을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합니다.